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그런 만큼 설교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자들, 또 반주자들, 또 악기, 또 싱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전체인데요,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21절과 30절 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좀 나눠 읽을게요. 21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 28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바단 아람을 향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던 중에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너와 이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그 야곱에게 이어져 가지고 장차 그 야곱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을 향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펼쳐지게 될 이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그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야곱이 다시 20년 만에 밧단 아람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고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9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까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고 몇몇 목자들이 양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양 세 떼가 거기 우물가 옆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어기는 큰 돌로 덮여져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 우물을 이제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을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 있던 목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서 왔대요. 그러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했더니 안 돼요. 그가 지금 평안하냐? 잘 계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여기로 양떼들을 몰고 물을 먹이러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야곱이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또 안도의 그 한숨을 쉬면서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니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떼들이 가서 또 풀을 먹이지 그러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떼들이 다 모이고 나서 또 목자들도 다 오고 나서야, 그래서 이제 우물 아기에 있는 그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만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라헬이 양떼를 끌고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아주 건장한 남자 두세 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돌인데 그걸 야곱이 마치 슈퍼맨처럼 헐크처럼 번쩍 들어가지고 우물 뚜껑을 이제 열고 물을 먹인 겁니다. 이때가 지금 야곱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소년이 아니에요. 77세입니다. 아주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죠. 그런데 이 77세의 이 야곱이 마치 슈퍼맨처럼 헐크처럼 그 우물 뚜껑에 덮여있는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놓는 겁니다. 그걸 본 이 라헬이 어땠을까요? 한눈에 반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지고 힘센 남자다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 라헬을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 힘센 남자가 마치 슈퍼맨 같고 마치 헐크 같은 그 남자가 갑자기 돌 뚜껑을 번쩍 들어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그 라헬을 붙들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연애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여자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던 거죠. 가수 김종조 씨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처음이야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내 앞에 네가 온 거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라헬이 자기 앞에 선 야곱을 보면서 딱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 한순간에 그 연애 기술이 뛰어난 남자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다 쏘가가지고 결혼까지 하시고 애까지 낳으셔가지고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특별 자매들은 한순간에 연예기술 뛰어난 남자에게 홀딱 그렇게 속아 넘어가시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힘도 아주 세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29장 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떠난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하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장차 그녀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 에드워드 베이스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소명이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의사의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만일에 우리들이 나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소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나를 치료한 것이지만 그 의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근데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매하지만, 그러나 그 농부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땅에 결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에게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또 월급을 가지고 또 그거 모아가지고 책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사업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고용주를 통해서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거처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원 침례교회의 김장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칼 파울스 그 미군 상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이 칼 파울스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지방신문에다가 2번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다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1957년도에 쓴 글입니다. 그때 이 칼 파울스 상사가 자기가 빌리 킴, 김장한 목사님 영어 이름이 빌리 킴인데, 자기가 미군 그 막사에서 군인들 구두 닦고 심부름하는 빌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애정을 품고 그를 미국까지 데려와서 신학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빌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빌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 여의도에서 바로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해주심으로써 그 수없이 많은 한국의 그 절망 중에 있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한국 교회가 이처럼 크게 부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칼 파울스 이분은요, 이 김장한 목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이 고아와 같은 그 아이, 정말 이 전쟁통에 그 어떤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할 이 아이에게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이 김장한 목사님께 그 인생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의 희생적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김장한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76년에 이분이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지방신문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지금 김장한 목사님 빌리 킴은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너무나 감동스러웠다. 1951년 그 미군의 막사 앞에서 해질녘 무렵에 쓸쓸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그 소년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종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를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앞날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을 갖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마다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 생애 속에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심하게 지나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내가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결국 내 인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잡아야,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인간답게 대접해야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생애 속에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부디 인간답게, 사람답게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 라헬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아버지 라반의 조카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던 라반이 야곱이 돌 뚜껑을 번쩍 들어서 던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많은 양떼들을 물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힘센 조카가 왔어? 이게 웬 행제냐? 저놈만 내가 고용하면 내 살림에 큰 도움이 되겠다. 넌 내 거다. 그러고는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시면 이제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이제 인도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조카 야곱이 힘센 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다. 이제 가족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는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야말로 야곱이 전생애를 두고 사랑했던 그 운명의 여자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 라헬을 통해 라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가? 그렇지 않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야곱을 신실하게 그 길에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한 달간 그 라반의 집에 머문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서를 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제 레아와 라헬이 내 딸인데 이제 한 명을 취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대신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계약 고용서를 이제 고용 계약서를 내미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라반을 위해 7년을 일하는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이 고용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면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했는데, 이 약하다라는 말이 어떤 분은 정말 시력이 약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레아가 시력이 약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이 시력이 안 좋은 여자였다 라는 말이기보다는 레아도 참 이렇게 섬세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예쁜 여자였는데, 라헬에 비해 이 레아는요, 남자들이 끌릴 만한 매력이 부족했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언제나 그 라헬, 언제나 남자들의 그 어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인기받는 그 라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 정도 생기면 괜찮지 않아요? 물어요. 그럼 그만하면 됐어. 너 이쁜 거야.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왜 남자가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면, 그건 네가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럽니다. 저도 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얼굴이 참 이렇게 이쁘다라고 말할 만한데, 이상하게 남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그런 자매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하나님이 이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레아는요, 라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여자였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 자매들 계시며 내가 매력이 없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무튼 레아에 비해서 라헬은 그냥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남자들을 끌만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애완견처럼 굉장히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그 어린 암양 같은 여자가 이 라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10대 남자애들도 이쁜 거 좋아하고 20대 남자들도 이쁜 거 좋아하고 70대가 돼도 이쁜 여자 좋아하고, 이게 다 남자 속성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했는데, 이건 그 당시에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지참금의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은 자기 딸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2배의 그 지참금을 받고 야곱과의 결혼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그 7년의 봉사를 마치고 야곱이 그 라헬과 혼례를 치르고 라헬과 첫날 밤을 이제 치르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아마 라반은 이 결혼 잔치를 열고 야곱이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야곱에게 술을 진탕 먹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라고 그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이제 속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속임수를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애 속에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들이 그 약속의 복을 누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 약속의 복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도 반드시 다듬어 가시고 우리들의 믿음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는 말이 뭐죠?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는 말은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의 기도를 빼앗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난 성품을 꺾으시고 자신의 깨와 술수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살아온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야곱에게 계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져도 그 복이 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 야곱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받는 거 중요하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인 내 것이 되어도 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성장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복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약속의 복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웨이트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속에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라반을 통해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1절 이제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고 또다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일하게 더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이 되는 아들들을 12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 야곱에게 그 12명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심으로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베델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어내고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한숨 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잃어버려야 되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들은요, 내가 속았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내가 절친하게 여기는 그 친구에게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억울함과 또 내 머리를 뜯고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말년에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토해냅니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그가 요셉을 축복하면서 죽을 때에는 뭐라고 그 험악한 인생을 해석하는가 하면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토해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인생의 이런저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시련들이나 억울함에서 우리들을 절대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면서 겪게 될 이런저런 죄가 주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통치 구조가 주는 그 아픔들과 실패들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억울함들을 우리들을 그것들이 피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며, 비록 우리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마지막에는 그 험악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게 될 인생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 입술로부터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토해내게 만드실 거라는,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만남의 복 줄 것이다, 네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내 약속이 네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네 인생 곁을 지켜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네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을 좌절하지 말아라. 그냥 끝까지 나와 내 약속을 믿고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 그 인생길 믿음으로 쪼벅쪼벅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